네, 붓다의 노래 39번째 개성부터 윤독을 하겠습니다. (39) 장례식에서 행복경을 낭송한 랄로다의 비구. 많은 천신과 인간들이 최상의 행복을 소망하며 행복에 관해 생각하니 행복에 대해 설해 주소서. 어리석은 이와 사귀지 않고 현자와 가까이 하고 존경할 만한 이를 존경하는 이것이 최상의 행복. 분수에 맞는 장소에 살고 일찍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우는 이것이 최상의 행복.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계율을 잘 익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이것이 최상의 행복. 부모를 섬기고 처자식을 돌보고 평화로운 직업을 갖는 이것이 최상의 행복. 보시하고 청정하게 살고 친지를 보호하고 비난받지 않는 일을 하는 이것이 최상의 행복. 악을 싫어하여 멀리하고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 이것이 최상의 행복. 존경하고 겸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적당한 때 법문을 듣는 이것이 최상의 행복. 인내하고 온화하고 비구와 함께하며 적당한 때 법담을 나누는 이것이 최상의 행복. 감각을 단속하고 청정히 살고 사성제를 숙고하며 닛바나를 실현하는 이것이 최상의 행복. 세상사에 부딪혀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슬픔에서 벗어나고 오염원을 제거하고 두려움에서 해탈하는 이것이 최상의 행복. 이와 같이 행하는 이는 어느 곳에 있든 실패하지 않고 어느 곳에 가도 평안하리니 이것이 최상의 행복. 40. 장자에게 4가지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을 일러주시다. 장자여, 재물을 얻고 명성을 얻고 긴 수명을 가지며 죽은 뒤 천상 세계에 태어나는 4가지 법이 있으니 이것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믿음을 구족하고 계를 구족하고 보시에 대한 관대함을 구족하고 통찰지를 구족하는 것이다. 41. 4가지 유형의 부부에 대해 설하시다. 장자들이여, 4가지 함께 삶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저열한 자가 저열한 여자와 함께 삶, 저열한 자가 여신과 함께 삶, 신이 저열한 여자와 함께 삶, 신이 여신과 함께 삶이다. 둘 다 계행이 나쁘고 인색하고 비방을 일삼는 그러한 남편과 아내는 함께 사는 저열한 쌍이다. 남편은 계행이 나쁘고 인색하고 비방을 하지만 아내는 계행 부족하고 수행자의 말뜻을 알고 인색함을 건넜다. 이것은 여신이 저열한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다. 남편은 계행 부족하고 수행자의 말뜻을 알고 인색함 건넜지만 아내가 계행이 나쁘고 인색하고 비방을 하면 저열한 여인이 신인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다. 둘 다 믿음 있고 수행자의 말뜻을 알고 제어하고 법다운 삶을 사는 그러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스러운 말을 나누니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익이 있고 편안함이 생겨난다. 42. 부부 금수를 설하시다. 장자와 부인이여, 만일 그대들이 지금 여기서도 서로 보기를 원할 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서로 보기를 원한다면 그대들 둘은 동등한 믿음과 동등한 계행과 동등한 베품과 동등한 통찰지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그대들은 지금 여기서도 서로 보게 될 것이고 내생에서도 서로 보게 될 것이다. 43. 부모를 공경하라 이르시다. 부모는 범천이요 최초의 스승이다. 그분들은 공양물을 받을 만한 자이니 자식들에게 연무인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자는 음식과 마실 것, 의복과 침상을 구비하고 문질러 드리고 목욕시켜 드리고 발 씻어 드려 그분들께 귀하고 긍경해야 하리. 이렇게 부모를 잘 봉양하는 사람들 이 생에서 현자들의 찬탄을 받고 다음 생에
천상에서 기쁨을 누리리. 44. 사리붓다에게 장사의 성공 비결을 말씀하시다. 세존이시여, 무슨 원인과 조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함에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실패로 돌아갑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의도한 만큼 잘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의도한 만큼 잘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의도한 것 이상으로 잘 됩니까? 사리붓다여, 여기 어떤 사람이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다가가서 존자시여 원하는 필수품을 말씀하십시오라고 공양의 약속을 한다. 그러나 그는 그 필수품을 보시하지 않는다. 만일 그가 그곳에서 죽어서 다시 이곳에 온다면 비록 그가 무슨 장사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필수품을 의도한 만큼 보시하지 않는다면 그가 무슨 장사든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것은 의도한 만큼 잘 되지 않는다. 필수품을 의도한 만큼 보시하면 무슨 장사든 열심히 하면 의도한 만큼 잘 된다. 필수품을 의도한 것 이상으로 보시하면 무슨 장사든 열심히 하면 의도한 것 이상으로 잘 된다. 45. 말리가 왕비가 세존께 말씀드리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저는 다른 생에서 성을 잘 내고 흥분을 잘 하였나 봅니다. 저는 조금만 비난받아도 상대를 모욕하고 화내었나 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금생에 저는 용모가 나쁘고 못생기고 보기에 흉한가 봅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저는 다른 생에서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음식과 마실 것과 옷과 거처 등을 보시하였나 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금생에 저는 부유하고 재산이 많고 재물이 많나 봅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저는 다른 생에서 질투심을 가지지 않았나 봅니다. 남들이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얻는 것을 질투하고 시샘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금생에 저는 영향력이 많나 봅니다. 46. 남의 여인을 넘본 빠세나디 왕을 교화하시다. 잠 못 드는 이에게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길은 멀다. 바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이에게 윤회는 참으로 길기만 하다. 네, 개송 윤독 잘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33번 개송까지 설명해 드렸죠. 34번 꽃살라 국왕의 궁중 제사장 악기다따를 교화하시다. 사람들은 두렵거나 원하는 바가 있을 때 산이나 숲이나 나무나 사당의 신에게서 귀처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귀처가 아니고 거기에 귀한다고 해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하면 올바른 지혜로 사성제를 볼 수 있다. 괴로움과 우리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야 되죠. 나의 괴로움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괴로움의 근본 원인인 거예요. 이게 사성제의 첫 단추입니다. 이걸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그 다음에 멸도, 고해소멸과 고해소멸에 이르는 길을 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나의 고통은 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의 고통은 쟤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국가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밖에서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생긴다는 거죠. 35번 왕위를 버리고 출가한 마갓빛나 장로. 마갓빛나 장로는 왕으로 있다가 부다, 다마, 쌍가가 세상에 출현했다는 소리를 듣고 왕위를 버리고 신하들과 함께 곧바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하다 중간에 큰 강을 3개를 만나요. 근데 500명이나 되는 신하들과 같이 출가를 했기 때문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널 만한 그런 다리나 배가 없었어요. 그때 이 바로 삼보에 대한 명상을 해가지고 말을 탄 채로
강물 위를 달렸다. 진짜 기적 같은 뭐 다른 종교에도 기적을 얘기하지만 이거에 비하면 기적도 아니죠. 다른 종교는 진짜 500명이 강물 위를 달리게 된 개송. 이게 바로 삼보에 대한 명상입니다. 붓다에 대한 명상, 담마에 대한 명상, 상가에 대한 명상. 이걸 하고 저는 진실로 삼보에 귀의합니다. 이 진실의 맹세에 의한 초월적인 힘으로 하고 자기 원을 세우면은 그게 잘 이루어집니다. 36번 극고독 장자에게 빌라마경을 설하시다. 부처님의 과거생에 빌라마라고 하는 바라문이었어요. 빌라마가 부처님 과거생의 바라문 때 이름입니다. 근데 그때는 삼보가 없었기 때문에 공덕을 짓기가 어려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삼보가 있으니까 공덕을 짓기가 쉽다. 그래서 수다원 100명보다 한 명의 사다함에게 공양 올리면 과보가 훨씬 더 크다. 왜 그럴까요? 수다원 100명보다 한 명의 사다함에게 공양 올리면 과보가 훨씬 더 커. 왜 그럴까? 수다원에게 공양 올리면 수다원이 될 연을 짓는 거예요. 사다함에게 공양 올리면 사다함이 될 연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이 더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뭐 삼보에 귀의하고 부처님께 뭐 공양 올리는 것보다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음주하지 않고 자애심을 개발하고 무상의 인식을 개발하면 과보가 훨씬 더 크다. 이거 왜 그럴까요? 앞에 뭐 아나함에게 공양 올리고 아란에게 공양 올리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하는 것은 뭐를 충실히 하는 거예요? 연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뒤에 내가 살생하지 않고 투도 5개를 지키고 자애심을 개발하고 무상의 재행무상을 통찰하면 그건 뭐를 충실히 하는 거예요? 인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을 충실히 하는 것보다 더 큰 과보는 인을 충실히 하는 거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37번 웨살리의 3대 재앙을 보배경으로 소멸시키다. 부처님이 계신 국가의 옆에 웨살리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에 3대 재앙이 일어났죠. 몇 년 동안 계속 비가 안 내렸어요. 가뭄. 그 다음에 곡식이 안 자라니까 기근. 막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해요. 그 다음에 시신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으니까 잡귀들이 출몰했어요. 그래서 극심한 가뭄과 그 다음에 기근, 굶어 죽는 사람 속출하고 그 다음에 잡귀들이 출몰하고. 그래가지고 웨살리의 그 고위급 장관들이 회의를 했어요. 왕족들이 이 우리 3대 재앙을 어떻게 소멸할 것이냐 했을 때 부처님을 모시자 우리나라에. 그러면 소멸할 것이다. 그런 거룩한 성인을 모시면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모시러 갑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응락을 하시고 배를 타고 겐지스강을 건너요. 겐지스강을 건너서 웨살리국에 발을 딱 한 발을 딛자마자 갑자기 몇 년 동안 한 방울도 안 내리던 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거 다 그 씻어낸 거예요. 더러운 것들. 그 다음에 가뭄이 소멸됐어요. 근데 아직 잡귀들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보배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배경을 이제 가르쳐 주고 이제 물그릇에 물을 담고 소나무 가지로 보배경을 암송하면서 이거를 공중으로 튕겨요. 요새도 왜 보면 이렇게 물에 담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 당시부터 있던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튕기니까 이게 공중으로 탁 튕기는 게 물방울들이 쫙 하늘로 올라가서 팍 퍼져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물방울이 닿는 곳마다 모든 청정해지고 잡귀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배경을 읽으니까 하늘에서 범천, 제석천왕이 강림을 하는 거예요. 그 천신들의 왕이 오니까 당연히 잡귀들은 다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3대 재앙을 부처님께서 이 보배경을 통해서 해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배경의 내용이 참 좋은데 시간 관계상 설명은 못하고, 그 다음에 38번째, 목신들에게 쫓겨난 비구들에게 자해경을 설하시다. 자해경, 이것이야말로 정말 완전한 평정 상태를 언뜻 맛보고서 더욱더 향상을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은 이런 자애심을 가져야 된다. 자애산매를 닦아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뭐 화두를 들고 있다가 언뜻 깨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완전한 평정 상태를 언뜻 맛본 겁니다. 우리가 어디 뭐 지방이나 타국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언뜻 맛볼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 맛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건지, 재료가 뭐가 들어가는지, 레시피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이걸 다 알아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8품, 9품까지 하는데 9품에 가더라도 언뜻 맛을 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이제 자애산매를 닦아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맛보게 해줄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은 이 자애심을 닦아야 된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그 다음에 39번째, 장례식에서 행복경을 낭송한 라알루다의 비구. 원래 장례식장에 가면은 행복경이 아니라 담장박경을 낭송해야 돼요. 그런데 이 라알루다의 비구는 거꾸로 했다 그래요. 잔치집에 가서 담장박경을 낭송하고 장례식장에서 행복경을 낭송하고, 그래서 유명했어요. 라알루다의 비구는 거꾸로 하는 걸로. 그래서 그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37가지 행복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예요. 정말 그 행복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현실감 있게 설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것은 원래 사가천왕이 질문했어요. 천신들 사이에 행복에 관해서 토의가 벌어졌어요. 신들이. 그러니까 신들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가지고 이제 서로 막 토의를 하는데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가천왕이 신들을 거느리고 부처님께 옵니다. 이거 답해줄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 신들의 영역이 아니라 붓다의 영역이다. 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공손히 경배하고 행복에 대해서 묻죠. 그게 바로 많은 천신과 인간들이 최상의 행복을 소망하며 행복에 관해 생각하니 행복에 대해 설해 주소서. 거기까지는 사가천왕의 말입니다. 이게 사가천왕이 이렇게 이제 청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37가지 행복을 쫙 설해 주신 거예요. 어리석은 이와 사귀지 않고 현자와 가까이 하고 존경할 만한 이를 존경하는 이것이 최상의 행복.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행복경 굉장합니다. 인내하고 온화하고 비구와 함께하며 적당한 때 법담을 나누는이라고 고치세요. 법담을 나누는 이것이 최상의 행복. 이런 식으로 해서 행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해 주셨죠. 40번째, 장자에게 4가지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시다. 재물을 얻고, 우리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부자가 되고 싶고 명성을 드날리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또 죽은 뒤에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싶고,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소망하는 바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답을 주신 거예요. 정말 큰 부자가 되고 명예가 드날리고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상세계에 탈락하려면 4가지를 갖추어야 된다. 이거예요. 4가지가 뭐냐? 첫째는 믿음을 구족한다.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삼보에 대한 믿음입니다. 붓다, 담마, 상가, 이것이 진정한 보배다.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을 구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를 구족하고, 그렇지.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호,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에 대해 관대함을 구족한다. 그러니까 베푸는 마음을 연습한다. 그 다음에 통찰지를 구족한다. 대면관찰을 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삼보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오개, 신도 오개, 그 다음에 보시,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보시를 하고, 그 다음에 대면 관찰. 그러니까 보시는 복 닦이고 통찰지 대면 관찰은 도 닦입니다. 결국은 뭐냐? 삼보에 대한 믿음과 계를 구족하는 건 기본이죠. 이건 불자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복 닦기 도 닦기를 해야 네 가지를 얻을 수 있다. 41번째, 네 가지 유형의 부부에 대해 설하시다. 이것은 이제 정말 행실이 나쁜 자는 이제 저열한 사람이고, 행실이 부족한 이는 신에게 비유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신과 여신이 사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건 각자 읽고 나는 어떤 것인가, 여기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 한번 우리 벽봉고사도 한번 몇 번째 해당하는지 한번 각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2번째, 부부 금슬을 설하시다. 어떤 장자와 부인이 있었는데 아주 금슬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우리는요 금생에 참 금슬이 좋아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내 생에서도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내 생에서도 만나고 싶다면 이렇게 해라, 이 소리. 그렇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뭐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분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여론조사라니까 여자들은요, 우리나라 내 생에도 지금의 남편과 만나고 싶다 한 사람이 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70%는 됐어. 금생에 산 것도 충분해. 뭘 내 생까지 이러고. 반대로 남자들은 오히려 70% 정도가 내 생에도 지금 부인과 만나고 싶다 이래요.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여자들이 미치고 사는 것 같아. 3대7 정도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아까랑 똑같아요. 이제 동등한 믿음과 동등한 계행. 삼보에 대한 믿음과 오개 지키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동등한 베품과 동등한 통찰제예요. 보시복덕, 그 다음에 대면관찰, 복닦기 도닦기. 이거를 같이 하면 내 생에도 계속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게 사실 현세에서도 행복하고 내세에서도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기본적인 비결이다. 43. 부모를 공경하라 이르시다. 부모야말로 범천이요 최초의 스승이다. 부처님 그랬어요. 신이 있다고 한들 부모보다 더 잘해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신이 나를 낳아줬어요? 부모가 낳아줬지. 신이 나를 젖먹여 줬어요? 어머니가 젖먹여 줬지. 그리고 뭐 신이 돈 벌어다 줬어요? 아버지가 돈 벌어다 줬지. 그러니까 정말 부모야말로 최상의 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부모는 내팽개치고 신한테만 미쳐서 다니면은 그거는 뭔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44번. 사리뿌따에게 장사의 성공 비결을 말씀하시다. 이것도 장사하는 분들은 또 잘 알아야 돼요. 보시, 이제 수행자나 사문 바라문에게 필수품을 보시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약속한 만큼, 의도한 만큼 보시하지 않으면 아무리 장사를 열심히 해도 실패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의도한 만큼 보시하면 의도한 만큼 잘 된다. 의도한 것 이상으로 보시하면, 무슨 장사든 열심히 하면 의도한 것 이상으로 잘 된다. 여기 열심히 하면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인이고, 인은 구족돼야 되는 거고, 연이 그만큼 자기가 얼마나 보시를 했느냐에 따라 연이 달라진다 이 소리예요. 기본, 인은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열심히 하는 것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도 충실하고 연도 충실해야 과가 충실하다. 45번. 말리과 왕비가 세존께 말씀드리다. 말리과 왕비는 용모는 그다지 이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서비스로 왕비가 된 사람이에요.
왕이 그 길을 잃고 사냥터에 나갔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 말리카 왕비가 되기 전에 정원을 가꾸는 하녀였어요. 그 정원에 우연히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말리카 왕비는 이제 하녀로 있으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정원으로 이제 자기가 맡은 정원으로 일을 하러 가는데 중간에 수행자를 만났죠.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야, 올릴 공양물이 있을 때는 수행자가 없었고 수행자가 있을 때는 공양물이 없었는데 오늘은 마침 공양물도 있고 수행자도 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찬스냐 하고 공양물을 자기 도시락 점심을 다 바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원을 가니까 이상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사람이 왜 죽어도 기분 좋은 때가 있고 왜 바꾸도 기분 나쁜 때가 있잖아요. 죽고 기분 좋은 거 이게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딴 때도 뭐 좋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 좋고 그래서 막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데 파세나데 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친절하게 발 씻을 물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러니까 이 왕이 서비스에 반한 거예요. 이런 서비스가 최고인 여자가 다 있다니 하고 발탁을 해서 이제 왕비 중에서도 나중에 첫째 왕비가 돼요. 퍼스트. 그래가지고 세종께 말씀드리죠. 세존시여, 어째서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용모가 잘생기고 어떤 사람은 못생깁니까? 또 어떤 사람은 왜 천박한 가문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고귀한 가문에 태어납니까? 하고 세 가지 질문할 때 부처님께서 부자로 태어나는 것은 과거 생에 베풀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용모가 이쁜 것은 화를 많이 내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용모가 이쁘게 태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천박한 가문과 고귀한 가문은 이제 시기 질투를 한 사람은 천박한 가문에 태어난다. 그래서 영향력이 적은 거죠. 또 시기 질투를 안 하고 함께 기뻐한 사람은 고귀한 가문에 태어나서 영향력이 크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말리카 왕비가 그러면 저는 아마 전생에서 성을 잘 냈나 봅니다. 왜? 지금 못생겼잖아요. 그 소리예요 이게. 그 다음에 다른 생에서 보시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부유하죠. 그 다음에 질투심을 가지지 않았나 봅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지금 크니까 왕비가 되고 영향력이 크니까. 46번째 남의 여인을 넘본 파세나데 왕을 교화하시다. 파세나데 왕이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 길거리에 건물의 옥상에서 한 여인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 여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신하를 시켜서 알아봐라. 저 누군지. 근데 알아봤는데 보니까 이미 결혼한 여인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이미 남편이 있는데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불러다가 이루기 신하로 삼고 강제로 너 오늘부터 내 신하야 해가지고 완수하기 어려운 임무를 줘버려요. 처형시키려고 일부러. 그래가지고 없애버리려고. 그래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이걸 완수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지만 가서 이제 완수를 해가지고 오는데 성을 미리 닫아버려요. 밤에. 다음 날 5시에 성을 닫으니까 5시 이전까지만 오면 되는데 5시도 안 됐는데 불안하니까 왕이 4시 반부터 야 문 닫아. 그래가지고 진짜 4시 40분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못 들어온 거죠. 그래놓고 이제 파세나데 왕이 잠을 잤죠. 내일이면 그 여인은 내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잤는데 밤에 험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용광로 쇳물이 끓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 셋이 한 놈씩 머리를 팍 뒤밀고 뭐라고 소리를 퍽 지르고 쏘르륵 들어가고 또 하나가 팍 해서 쏘르륵 들어가고 계속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것은 과거 생에 이 세 남자가 돈은 많고 시간도 많고
그래가지고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야 우리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데 우리 뭐 할까? 그러다가 좋은 일은 안 하고 뭐 바람을 핀 거야. 쉽게 말하자면은 그냥 뭐 유부녀든 처녀든 가리지 않고 돈으로 뭐 유혹하고 뭐 갖가지 방법을 다 써서 이제 그런 퇴폐 행각을 벌인 거죠. 그래가지고 죽자마자 다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지옥에서 지금 후회하는 거다. 한마디씩 자기가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꼬르르 또 한 번 푹 와서 그러게 내가 그러지 말자 그랬잖아 꼬르르 또 한 번 푹 와서 아이고 이제 우리 언제 나가냐 꼬르르 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다. 그 말을 들으니까 모골이 송연해지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께서 이 개성을 읊어준 거예요. 잠 못 드는 이에게 밤은 길고 어젯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파세나디 왕이 지친 나그네에게 길은 멀다. 그 남편이 그냥 지쳐가지고 그 수행을 완수하려고 온 길이 멀죠. 바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이에게 윤회는 참으로 길기만 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자리 또는 뭐 영향력 또는 뭐 여력이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계속 도 닦기, 복 닦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세 남자처럼 그런 그냥 쾌락에 빠지면은 지옥에 떨어지고 윤회의 길에서 나올 기약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47번째 개성을 읽겠습니다. 47. 파세나디 왕에게 다이어트 법을 말씀하시다. 멍청하게 먹기만 하는 집 돼지처럼 이리저리 뒹굴며 자는 어리석은 자는 계속해서 자궁에 들어감을 면치 못하리라. 건강이 으뜸가는 이익이요 만족이 으뜸가는 재산이네. 신뢰가 으뜸가는 친척이요 립바라가 으뜸가는 행복이네. 48. 세 가지 외도의 주장을 설파하시다. 세 가지 외도의 주장이 있다. 현자들이 그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집요하게 이유를 묻고 반복해서 질문하면 그것은 자신들의 계보에는 이르겠지만 결국에는 없지음 없음에 도달하고 만다. 어떤 것이 셋인가? 어떤 삼은 바라무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또 어떤 삼은 바라무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신이 창조했기 때문이다. 다시 어떤 삼은 바라무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49. 숙명론을 설파하시다. 그대 존자들이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과 견해를 가진 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그대의 존자들이 생명을 파괴하더라도 그것은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일 테고 주지하는 것을 가지더라도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일 테고 삿된 음행을 하더라도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일 테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일 테고 헐뜯는 말을 하더라도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일 테고 욕설을 하더라도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일 테고 잡담을 하더라도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일 테고 탐욕스럽더라도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일 테고 마음이 악의로 가득하더라도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일 테고 삿된 견해를 가지더라도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일 테다. 모든 것은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다고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열의와 노력이 없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진실함과 확고함을 갖지 못하고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고 감각의 문을 보호하지 않고 머물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정당하게 사문이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50. 신이설을 설파하시다. 그대 존자들이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신이 창조했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주장과 견해를 가진 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그대 존자들이 생명을 파괴하더라도 그것은 신이 창조했기 때문일 테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더라도 신이 창조했기 때문일 테고 삿된 음행을 하더라도 신이 창조했기 때문일 테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신이 창조했기 때문일 테고 헐뜯는 말을 하더라도 신이 창조했기 때문일 테고 욕설을 하더라도 신이 창조했기 때문일 테고 잡담을 하더라도 신이 창조했기 때문일 테고 탐욕스럽더라도 신이 창조했기 때문일 테고 마음이 악의로 가득하더라도 신이 창조했기 때문일 테고 삿된 견해를 가지더라도 신이 창조했기 때문일 테다. 모든 것은 신이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열의와 노력이 없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진실함과 확고함을 갖지 못하고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고 감각의 문을 보호하지 않고 머물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정당하게 사문이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51. 무인론을 설파하시다. 그대 존자들이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라는 이런 주장과 견해를 가진 것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그대의 존자들은 생명을 파괴하더라도 그것은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을 것이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더라도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을 것이고 삿된 음행을 하더라도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을 것이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을 것이고 헐뜯는 말을 하더라도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을 것이고 욕설을 하더라도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을 것이고 잡담을 하더라도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을 것이고 탐욕스럽더라도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을 것이고 마음이 악의로 가득 차더라도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을 것이고 삿된 견해를 가지더라도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을 것이다. 어떤 것에도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고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열의와 노력이 없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진실함과 확고함을 가지지 못하고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면 감각의 문을 보호하지 않고 머물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정당하게 사문이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52. 행복과 불행은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오는 것을 밝히시다. 행복과 불행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옛날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서남북 상하의 6방위에 절을 해서 재앙이 오지 말기를 비는 풍습이 있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6방위를 향하여 존경을 표하고 현명하게 행동하도록 가르치셨다. 이 6방위의 문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더러움에 물든 4가지 행동을 씻어내고 4가지 악한 마음을 멈추며 재산을 탕진하는 6곳의 입구를 막아야 한다. 더러움에 물든 4가지 행동은 살생과 도둑질과 삿된 음욕과 거짓말이며 4가지 악한 마음은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두려움이다. 재산을 탕진하는 6곳의 입구는 술 마시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 밤새도록 잡담이나 하며 노는 일, 음악이나 구경거리에 탐닉하는 일, 도박에 빠지는 일, 못된 이와 벗하는 일, 그리고 자신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이다. 53. 진리의 6방위를 설하시다. 진리의 6방위란 무엇인가? 부모 자식 간의 도리를 상징하는 동쪽, 사제 간의 도리를 상징하는 남쪽, 부부의 도리를 상징하는 서쪽, 친구 간의 도리를 상징하는 북쪽, 노사관계를 상징하는 아래쪽,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의 도리를 상징하는 위쪽이다. 첫째, 부모 자식 간의 도리. 먼저 동쪽에 해당하는 부모 자식 간의 도리는 이러하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부모를 섬기고 가업을 돕고 대입기를 소홀히 하지 않으며 유산을 지키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정성 들여 제사를 지내는 일이다. 이에 대하여 부모는 자식에게 5가지 일을 해야 한다. 악한 일을 못하게 하고 선을 권장하며 교육을 시키고 혼인을 시키고 적당한 때에 가산을 이어받게 하는 일이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이 5가지를 지키면 가정은 언제나 평화로워지며 풍파가 일지 않는다. 둘째, 사제 간의 도리. 다음은 남쪽에 해당하는 사제의 도리는 이러하다. 제자는 스승에 대하여 자리에서 이어서 맞이하고 잘 받들고 스승의 명을 어기지 않고 공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공손하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스승도 제자 앞에서 스스로 행동을 바르게 하여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자를 바르게 인도하고 자기가 배우고 얻은 지식을 남김없이 바르게 전수하고 좋은 방법으로 설하고 가르쳐서 제자를 자꾸 내세워 이름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고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제자가 나쁜 길에 들어가지 않게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제 간의 관계가 원만해진다. 셋째, 부부간의 도리. 다음은 서쪽에 해당하는 부부간의 도리이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예절을 갖추며 순결을 지키고 가정사를 맡기고 때때로 장신구를 선물해야 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심을 품고 예절을 갖추며 순결을 지키고 남편의 수입을 낭비하지 않고 친지들에게 잘 대해야 한다. 이렇게 본분을 지키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다툼은 일어나지 않는다. 넷째, 친구 간의 도리. 다음은 북쪽에 해당하는 친구 간의 도리이다. 친구는 상대에게 동정심을 가지고서 부족한 것을 베풀어주고 상냥하고 진실한 말로 대화하며 이익을 나누어 주면서 언제나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친구가 나쁜 곳에 빠지지 않도록 보살피며 그 재산을 지켜주고 공경에 처했을 때는 도와주고 불행할 때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필요할 때에는 그 가족을 부양해 주기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친구 간의 우정은 오래 지켜지고 행복은 더욱 커진다. 다섯째, 노사 간의 도리. 아래쪽에 해당하는 노사 간의 도리는 이러하다.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다음의 5가지를 지킨다. 힘에 맞게 일을 시킨다. 급여를 넉넉하게 준다. 병들었을 때는 친절하게 간호한다. 기쁜 일들은 함께 나눈다. 필요할 때 쉬게 해준다. 이에 대하여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5가지 마음가짐으로 일을 한다. 아침에는 고용주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밤에는 더 늦게 퇴근한다. 정직한 마음으로 매사를 해나가고 맡은 일을 애써서 처리한다. 그리고 고용주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념한다. 이렇게 하면 노사 간의 분쟁이 사라지며 항상 평화가 유지된다. 여섯째, 불제자의 도리. 위쪽에 해당하는 불제자의 도리는 이러하다. 제 가족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스승을 공경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며 정중하게 스승을 맞이하고 그 가르침을 투철하게 듣고 지키며 공양 올려야 한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는 스승은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잘못된 전달을 배제하며 선을 권장하고 복과 도닦기를 설하여 신도들이 평화로운 경지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귀한 문중의 가풍의 중심이 서게 되어 아름답게 번창할 것이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